어느 밤 하늘은 더 이상 번개나 기도로 말하지 않았다. 오직 한 번의 아주 깊은 숨으로 속삭였다.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를 잃고 자신의 심장이 떨리는 소리만 들었다. 그리고 새벽 4시 23분 과달루페의 성전에서 첫 빛이 깨어났다. 그것이 기적의 시작인지 인류의 끝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어둠이 빛 앞에 고개를 숙이던 그 첫 새벽의 순간에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 4시 23분 멕시코 시티의 공기는 유리처럼 차가웠다. 바람은 언덕을 타고 내려와 바실리카의 돌계단을 스치며 지나갔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든 시간에 단 하나의 미세한 불빛만이 남아 있었다. 촛불이었다. 수백 개의 촛불이 검은 공간 속에서 흔들리며 살아 있었다. 그 불빛들 사이로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흰 옷자락이 돌바닥에 길게 퍼져 있었고 그의 손끝은 떨리며 십자가를 쥐었다. 사람들은 그를 하얀 옷의 사람이라 불렀지만 오늘 이 새벽엔 어떤 이름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인간이었고 무릎을 꿇은 한 영혼이었다. 그의 눈앞에는 틸마, 500년 전 한 청년 후안 디에고의 가슴 위에 새겨졌다는 성모의 이미지가 걸려 있었다. 그림이라기보다 숨 쉬는 듯한 존재였다. 그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품고 있었고 하늘의 먼 별들이 그 옷자락에 세우며 있는 듯 보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깊게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 성소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그는 신의 침묵이 얼마나 무겁고 넓은지 깨닫고 있었다. 그는 바티칸을 떠날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수행원도 경호원도 없이 비밀리에 이곳까지 왔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9일 전 세상을 뒤흔든 한 소식, 과달루페의 성모가 다시 나타났다는 말. 수많은 신자들이 그 현장을 보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불완전했다. 그 여인은 시험이 다가온다 고만 말했다. 언제, 어떻게, 왜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왔다. 인간으로서의 두려움과 교회의 머리로서의 책임을 안고 답을 얻기 위해, 아니 단지 기도를 하기 위해. 성당 안은 숨조차 조심스러웠다. 그가 기도문을 속삭일 때마다 숨결이 차가운 공기를 부드럽게 흔들었다.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갔고 촛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벽에 걸린 틸마의 천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천이 파도처럼 움직였다. 그는 숨을 멈추었다. 눈앞의 공기가 바뀌고 있었다. 무게를 잃은 듯 가벼워진 듯. 그러나 가슴을 누르는 어떤 압도적인 존재가 다가오고 있었다. 빛이었다. 처음에는 희미했다. 그러나 곧 그 빛은 한 점에서 시작해 틸마 전체를 삼켜버렸다. 금빛이 아니었다.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시간과 물질이 녹아내리는 듯한 빛이었다. 성모의 얼굴에서 그 빛이 새어나왔다. 눈은 감긴 채였지만 그 눈꺼풀 안에서 우주가 움직이는 듯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눈이 열렸다. 그 순간 성당 전체가 숨을 멈추었다. 촛불의 불꽃조차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모든 빛이, 모든 어둠이 그녀를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는 듯했다. 그는 손을 떨며 십자가를 내려놓았다. 눈물이 무의식적으로 흘러내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초월적인 확신의 눈물이었다. 세상이 잠시 하늘에 닿은 순간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목소리가 있었다.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울리는 음성. 그 음성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물소리 같고 불빛 같고 동시에 심장의 맥박처럼 고동쳤다. 그가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깨달았다. 그녀는 두 언어로 말하고 있었다. 고대의 나우아트어와 스페인어, 하나의 목소리에서 동시에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해의 경계를 넘는 기적이었다. 이 새벽의 끝에서 나는 다시 온다. 너는 내 말을 듣기 위해 선택된 자다. 그녀의 음성이 사방으로 번졌다. 벽, 천장, 바닥이 모두 그 말을 되받아 메아리 쳤다. 그러나 그 메아리는 소리가 아니라 빛이었다. 단어마다 빛이 맺혔고 그 빛이 그의 얼굴에 닿았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너무 밝았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따뜻했다. 그녀의 시선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그 시선 속에서 그는 어린아이처럼 작아졌고 세상의 모든 죄가 투명하게 보였다. 그 눈 속엔 심판이 없었다. 오직 연민과 슬픔, 그리고 약속만이 있었다. 이제 너는 알 것이다. 다가올 시간의 무게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빛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그는 땅에 엎드렸다. 돌바닥이 차가웠지만 그 냉기가 오히려 현실을 붙잡아주는 마지막 감각처럼 느껴졌다. 그는 두 손을 벌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이 연약한 몸으로 당신의 뜻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바람처럼 촛불의 떨림으로 돌아왔다. 그 떨림 속에서 그는 들었다. 한 문장. 빛은 항상 어둠의 중심에서 시작된다. 그 말이 끝나자 빛은 천천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금빛의 파도가 서서히 틸마 속으로 되돌아갔고 성당은 다시 어둠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 어둠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어둠조차 빛의 기억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자신의 심장이 아직도 빛을 품고 뛰고 있음을 느꼈다. 밖에서는 새벽이 시작되고 있었다. 먼 동쪽 하늘이 푸른 잿빛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멕시코 시티의 먼 소음이 천천히 살아났다. 그러나 성당 안의 시간은 여전히 다른 곳에 있었다. 그곳은 하늘과 땅이 맞닿은 장소, 빛과 어둠이 한 몸이 된 경계였다. 그는 일어나려 했으나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꺾였기 때문이다. 그는 천천히 성모의 눈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그녀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떠 있었다. 분명히 이전에는 없던 미소였다. 그 미소는 약속이었다. 그는 그 순간 알았다. 이것이 단지 한 사람의 환상이 아니라 세기를 건너온 신의 응답임을. 그는 조용히 입술을 떼어 속삭였다. 이 새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러자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다. 존재하지 않는 종탑에서 들려오는 듯한 종소리였다. 그 울림은 공기 속을 뚫고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리고 사라졌다. 그는 알았다. 이제 아무것도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어둠은 더 이상 단순한 부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빛을 품은 자궁이었고 새벽은 이제 진정한 탄생의 시간이 되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틸마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당의 문이 열리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밀려들었다. 먼 곳에서 첫 햇살이 대지 위에 닿았다. 그것은 마치 틸마의 금빛이 다시 세상으로 흘러나온 듯한 빛이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 그의 귀에는 다시 침묵만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단 하나의 목소리가 숨쉬고 있었다. 두 언어의 계시, 빛의 음성으로 이야기는 이어진다. 빛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 성당 안에는 아직 남은 온기가 있었다. 벽돌 사이에 스며든 황금의 잔향이 공기 속에 떠돌았고 촛불은 꺼졌지만 그 향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는 바닥에 엎드린 채로 움직이지 못했다. 귀 속에는 무언가 남아있었다. 소리인지 기억인지 혹은 빛의 잔향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문장들이 있었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진동이었다. 언어의 형태로 변하기 전의 언어, 창조 이전의 목소리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성모의 얼굴은 여전히 틸마 속에 있었지만 그 시선은 더 이상 천위의 그림이 아니었다. 그 눈은 그를 보고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빛이 그 눈 속에서 태어난 듯했다. 그리고 그때 공기가 움직였다. 아무 바람도 없었는데 성당의 모든 불빛이 한 방향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그는 들었다. 두 개의 목소리, 하나는 오래된 흙의 냄새가 나는 듯했고 하나는 달빛처럼 차가웠다. 그러나 두 목소리는 서로를 해치지 않았다. 오히려 한 몸처럼 얽혀 있었다. 그것은 두 언어의 노래였다. 나우아트러와 스페인어, 고대와 현재, 신과 인간의 경계를 넘어선 하나의 진동. 그의 귀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심장은 모든 뜻을 알아들었다. 소리는 하늘에서 오지 않았다. 벽에서, 돌에서, 그의 뼛속에서 울렸다. 마치 신이 그를 안에서 부르고 있는 듯했다. 나는 빛이 말하는 어머니이자 어둠이 들려주는 기억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방으로 흩어졌다. 세상은 지금 경계 위에 서 있다. 빛은 너무 오래 인간의 언어를 잃어버렸고 어둠은 너무 많은 기도를 삼켜버렸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말해야 한다.
하늘의 말로 그리고 땅의 말로 그녀의 말이 이어질 때마다 성당의 벽이 숨을 쉬는 것처럼 떨렸다. 빛의 입자가 공중에 떠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의미의 조각이었다. 각 조각은 단어 하나처럼 움직이며 그의 눈앞을 스쳐갔다. 그는 그것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손끝이 닿자마자 빛은 그의 살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 빛이 들어올 때마다 그의 기억이 깨어났다. 어린 시절의 성가, 첫 미사, 잃어버린 친구의 얼굴, 전쟁 속의 회개, 그리고 죄. 모든 것이 섞여 하나의 강이 되어 흐르고 있었다. 너는 나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 그녀의 음성이 그 강을 멈추게 했다. 하늘과 땅이 다시 만나는 날, 너는 이 말을 전해야 한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 5개의 그림자가 세상을 덮을 것이다. 믿음의 빛을 가진 자는 살아남으리라. 준비된 자는 숨겨지고 방심한 자는 바람에 흩어질 것이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성모의 얼굴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별빛이 움직였다. 그리고 그 별빛이 한 줄기 숫자로 변했다. 22년 5월 12일 그 단어가 들리자 공기가 흔들렸다. 그의 심장은 잠시 멈춘 듯했다. 2025년 5월 12일 그 날짜가 그의 정신에 불로 새겨졌다. 숫자가 아니라 불꽃이었다. 성당 안의 모든 촛불이 동시에 타올랐다. 마치 누군가 숨결 하나로 다시 세상에 불을 붙인 듯했다. 그 불꽃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그날은 하늘이 땅에 닿는 날이다. 그러나 그 전에 세상은 자신이 만든 어둠을 보게 될 것이다. 경제는 무너지고 신앙은 조롱받으며 교회의 옷은 찢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벌이 아니라 정화다. 빛은 오직 어둠을 지나야만 다시 태어난다. 그녀의 말이 계속될수록 그의 눈앞의 세계가 변했다. 성당의 벽이 사라지고 그는 마치 거대한 장면 속으로 빨려들었다. 광활한 도시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아무도 그 손을 잡지 않았다. 강물이 붉게 물들고 교회의 첨탑이 갈라졌다. 그러나 그 모든 잿더미 위로 한 줄기 빛이 내려왔다. 그 빛 속에는 수많은 얼굴이 있었다. 아이들, 노인, 병자, 그리고 무릎 꿇은 신자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노래하고 있었다. 아주 오래된 언어로, 그러나 모든 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녀는 말했다. 그날 나는 나의 망토로 이들을 감쌀 것이다. 그들은 나의 자녀이며 너는 그들의 증언자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빛이 그의 가슴으로 들어왔다. 그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그러나 멀어질수록 더 깊이 새겨졌다. 인간의 언어는 잊을 것이다. 그러나 빛의 언어는 남는다. 나의 말은 돌보다 오래 살 것이다. 그는 다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았다. 손끝에서 떨림이 전해졌고 그의 입술에서 스스로 모르는 기도가 흘러나왔다. 나우아트어와 스페인어가 섞인 언어였다. 그는 그 뜻을 몰랐지만 마음은 모든 문장을 알고 있었다. 기도가 끝나자 성당 안의 시간은 완전히 멈췄다. 그녀의 얼굴이 천천히 희미해졌다. 빛이 틸마로 되돌아갔고 천의 주름 하나가 다시 고요히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가 보았던 미소는 남아 있었다.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더 인간적으로. 그는 숨을 크게 내쉬었다. 공기가 무겁게 폐 속으로 들어왔다. 그는 자신이 다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님도 알았다. 그 빛은 그의 언어를 바꾸었고 그의 침묵을 말로 만들었다. 성당 밖에서 첫 햇살이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먼지 속에서 빛의 입자가 춤추었다. 그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다음 장을 준비할 뿐이다. 그때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다. 이른 새벽의 공기를 가르며 3번의 울림이 퍼졌다. 그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종소리는 단순한 금속의 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약속이었다. 다가올 5개의 그림자를 알리는 신의 경고였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틸마 앞에 서서 십자가를 그었다. 어머니,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기 속에 남았다. 벽이, 돌이, 공기가 그 말을 받아 적었다. 그 모든 것이 증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침묵. 하지만 이번의 침묵은 공허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다림이었다. 다가올 어둠의 숨결 속에서도 꺼지지 않을 작은 불빛의 기다림. 빛은 다시금 사라졌지만 그가 본 세상은 이미 바뀌어 있었다. 눈을 감으면 그 안에서 여전히 두 언어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우아트러의 낮은 울림과 스페인어의 부드러운 속삭임. 두 세계의 언어가 그의 영혼 속에서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 그는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섰다. 새벽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러나 그 차가움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깨달음의 냉기였다. 하늘은 붉은 빛으로 서서히 물들고 있었다. 그의 옷자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멀리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그는 그 새가 해가 뜨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알았다. 지금이 바로 그 시작이라는 것을. 그의 발밑에서 작은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다. 그 그림자는 5개로 나뉘어 흩어졌다. 그 순간 그는 속삭였다. 5개의 그림자, 신의 침묵 속에 시험이 다가온다. 그날 새벽 이후 세상은 눈에 띄게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빛이 남기고 간 자국은 눈에 보이지 않았으나 그것은 공기의 질감, 바람의 냄새, 인간의 시선 속에 깊이 세우며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쁜 걸음으로 거리를 채웠고 시장의 소음은 어제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하늘 아래에는 미세한 균열이 있었다. 그것은 빛이 사라진 자리에서 태어난 보이지 않는 틈이었다. 신의 침묵이 시작된 곳이었다. 그녀는 종종 새벽마다 교황이 남긴 자리, 그 성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매번 그 자리에 서면 공기가 바뀌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이 벽 너머로 밀려나고 숨조차 무게를 잃는 듯한 순간이었다. 거기서 그녀는 이해했다. 신의 침묵이란 부재가 아니라 예고된 숨이었다. 무언가 오기 전에 깊은 호흡. 그러나 그 호흡 속에 5개의 그림자가 있었다. 첫 번째 그림자는 굶주림의 그림자였다. 그것은 금전의 붕괴가 아니라 신뢰의 붕괴로부터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를 믿지 않았다. 시장의 숫자들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얼굴에서 온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꿈속에서 이를 보았다. 하얀 종이들이 하늘에서 흩날리고 그 종이마다 인간의 욕망이 새겨져 있었다. 불길은 그것을 태우지 못했고 바람은 흩어버리지 못했다. 오직 어둠이 그것을 삼켰다. 그 어둠 속에서 그녀는 들었다. 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굶주린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다. 굶주림은 음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식어버린 상태라는 것을. 두 번째 그림자는 말의 그림자였다. 말은 진리를 잃고 무기가 되었다. 거리의 방송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난했고 신의 이름은 조롱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법이라는 이름의 칼날이 교회의 입술을 자르고 기도의 소리는 혐오라는 낙인으로 덮였다. 그녀는 그 장면을 마치 환영처럼 보았다. 입이 없는 사제들, 혀가 돌로 변한 신도들. 그들의 눈은 열려 있었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리고 하늘은 조용히 비를 내렸다. 그 비는 은빛이 아니라 잿빛이었다. 그녀는 그 빛 속에서 속삭였다.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이군요. 말이 멈추고 침묵이 죄가 되는 세상. 세 번째 그림자는 분열의 그림자였다. 교회는 두 갈래로 찢어졌고 믿음은 편이 되었다. 어떤 이는 현대의 진리를 외쳤고 다른 이는 고대의 순수함을 지켰다. 하지만 둘 다 진심이었다. 다만 서로를 미워했다. 그녀는 그 모습을 한 발자국 떨어져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이 아팠다. 신앙이 싸움이 되는 것은 신이 사라진 증거였다. 그녀는 성당의 바닥에 엎드려 기도했다. 하나님, 당신의 교회가 스스로를 찢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대답은 오지 않았다. 오직 바람만이 눈물을 말려주었다. 그 바람 속에는 희미한 목소리가 있었다. 사랑이 빠진 믿음은 거울 없는 얼굴이다. 네 번째 그림자는 흔들리는 대지였다. 그녀는 그것을 꿈에서 보았다. 땅이 울부짖었고 도시가 붕괴되었다. 하늘은 붉게 타올랐다. 그러나 그 불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다. 그들의 입술은 불에 타고 손은 피로 물들었지만 눈빛은 빛났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대지는 신의 분노가 아니라 경고였다. 무너지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교만이었다. 신이 인간에게 다시 무릎 꿇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그림자는 망각의 그림자였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신을 만들었다. 그것은 기계와 논리와 데이터의 신이었다. 그 신은 응답하지 않았지만 인간은 그 침묵을 사랑했다. 왜냐하면 그 침묵은 죄책감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 자신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비어 있었다. 신이 사라진 세상에서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었다. 그러나 그 신은 아무도 구원하지 않았다. 5개의 그림자가 완전히 세상을 덮었을 때 하늘은 완전히 침묵했다. 아무 소리도 아무 빛도 없었다. 오직 바람만이 남았다. 그러나 그녀는 알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신의 침묵은 언제나 응답의 전조였다. 어둠은 빛의 무덤이 아니라 태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다시 과달루페의 성소를 찾았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문틈 사이로 바람이 흘러나왔다. 바람에는 먼지가 섞여 있었고 먼지 속에는 빛의 조각이 있었다. 그 빛이 그녀의 손등에 닿자 아주 희미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것은 잊혀지지 않은 약속의 온기였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군요. 그녀는 속삭였다. 5개의 그림자가 모두 지나가면 새로운 빛이 오겠죠. 그때 성당의 어둠 속에서 희미한 노래가 들려왔다. 한 목소리, 그러나 동시에 수많은 목소리였다. 나우아트러와 스페인어, 그리고 인간이 잊은 고대의 음성들이 한데 섞여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의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준비의 노래였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빛은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잔향이 남아 있었다. 그 잔향이 그녀의 영혼을 따뜻하게 감쌌다. 5개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동안 그녀는 신의 숨결을 느꼈다. 침묵 속에서도 살아있는 숨,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씨. 그녀는 속삭였다. 신의 시험은 인간의 멸망이 아니라 인간의 기억을 되찾기 위한 길이었군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문틈 사이로 새벽의 빛이 다시 스며들고 있었다. 어둠은 여전히 짙었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아침의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 빛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7숨의 서약, 영혼의 준비로 이야기는 계속된다. 5개의 그림자가 지나간 뒤 세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는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숨이었다. 모든 생명이 동시에 내쉰 하나의 호흡처럼 공기 속에는 아직 뜨거운 흔적이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거리에는 웃음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그 웃음은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고 기도하는 손은 이전보다 더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 속에 그녀는 신의 손길을 느꼈다. 그녀는 깨달았다. 시련은 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이었다. 인간이 잊어버린 약속을 다시 꺼내기 위한 신의 느린 방법이었다. 고통은 때로 가장 정확한 언어였다. 인간의 귀가 막힐 때 신은 상처로 말한다. 상처는 말보다 오래 남는다. 그리고 그 오래된 흉터 속에서 신의 의미가 자란다. 그녀는 무너진 성당의 잔해 사이를 걸었다. 벽돌이 갈라지고 스테인드 글라스는 산산이 부서졌지만 바닥에 쏟아진 조각들 사이로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부서진 유리 조각 하나하나가 다시 무지개가 되었다. 그녀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속삭였다. 신이 우리를 벌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빚고 계신 거예요.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먼지와 함께 작은 종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성당의 종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소리 같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소리 속에서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나는 내 눈물을 모아 바다를 만든다. 그 바다는 너의 거울이 될 것이다. 그 안에서 너는 나를 볼 것이다. 그녀는 그 말을 이해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통로였다. 시련의 목적은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불은 금을 태우지 않는다. 불은 금이 아닌 것을 태운다. 그리하여 남는 것은 순수함 뿐이다. 신은 불로 우리를 벌하지 않는다. 불로 우리를 빛나게 한다. 세상은 5개의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그 상처에서 새로운 피가 흐르고 있었다. 교회는 찢어졌지만 그 틈 사이로 빛이 흘러나왔다. 믿음은 조롱받았지만 그 조롱 속에서 더 단단해졌다. 인간은 잃어버렸지만 그 상실 속에서 진짜 자신을 보았다. 그녀는 그것을 보았다.
신의 침묵 속에서 자라나는 새로운 언어를. 그녀는 어느 날 폐허가 된 광장을 지나가다가 한 소년을 보았다. 소년은 돌더미 위에 앉아 부러진 십자가 조각을 만지고 있었다. 그 조각은 더 이상 완전하지 않았지만 소년은 미소를 지었다. 이건 부서졌지만 여전히 신을 기억하게 해요. 그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 말이 세상의 모든 설교보다 깊게 박혔다. 신은 완전함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산다. 잊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시련은 인간을 무릎 꿇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문이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한 자만이 새벽을 본다. 세상은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신의 숨결이 들리고 있었다. 밤이 되면 그녀는 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다. 다만 인간의 눈이 그 빛을 잃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우리는 그 빛을 다시 찾아야 해요. 신이 침묵하신 동안 우리가 빛을 기억해야 해요. 그녀의 말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졌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 말을 들었다. 어느 노인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고 한 어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기도했다. 시련의 목적은 바로 그것이었다. 한 사람의 기억이 또 다른 사람의 기도가 되는 것. 그렇게 세상은 천천히 치유되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신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는 도망치느라 너무 바빴다. 그러나 이제 다시 돌아갈 시간이었다. 돌아간다는 것은 과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근원으로 가는 것이다. 신이 처음 우리를 불렀던 자리, 사랑이 처음 태어났던 자리로. 그녀는 폐허의 한가운데서 손을 모았다. 신이여 저를 정화하소서, 불로 태우시고 물로 씻으소서, 제가 남기보다 투명해지게 하소서. 그 순간 그녀의 손끝에서 희미한 빛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불이 아니었다. 신의 온기였다. 그 온기는 고통을 덮었고 상처를 감싸주었다. 세상의 상처가 더 이상 저주가 아닌 약속이 되었다.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했다. 그러나 불완전함 속에서 신은 일하고 계셨다. 그녀는 그 사실을 알았다. 시련은 인간의 실패가 아니라 신의 손길이었다. 그리고 그 손길은 이제 새로운 명령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그 바람 속에서 다시 들리는 음성이 있었다. 이제 준비하라. 빛이 돌아오기 전 영혼을 단련하라. 일곱 숨, 일곱 행동, 일곱 약속으로 너희를 보호하리라. 그녀는 눈을 떴다. 하늘에는 새벽의 빛이 걸려 있었다. 5개의 그림자는 모두 지나갔고 이제 7개의 숨이 시작될 차례였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제 알겠어요. 시련은 끝이 아니라 서곡이었군요.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발밑에 그림자가 짧아지고 있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길을 보았다. 그것은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약속의 길이었다. 7행동의 서약, 빛과 어둠의 경계로 이야기는 계속된다. 새벽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러나 그 차가움 속에는 새로운 냄새가 있었다. 불에 그을린 흙과 다시 태어나는 풀잎의 냄새. 세상은 무너졌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생명이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성소의 계단 위에 앉아 숨을 골랐다. 바람은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품고 있었다. 그 소리는 부드럽고 낮았다. 마치 하늘이 다시 말을 걸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그날 밤의 음성을 기억했다. 7숨으로 너희를 준비시키리라. 그 말이 아직도 심장의 안쪽에서 울리고 있었다. 그 말이 깨어날 때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섰다. 세상이 흔들릴 때도 그 7숨만은 잊지 않았다. 첫 번째 행동, 침묵의 숨.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 말하지 않았다. 대신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다. 인간의 언어가 무너졌을 때 신의 언어는 침묵 속에서 피어난다. 그녀는 하루에 한 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마음이 정화되었다. 말이 멈출 때 영혼은 비로소 듣기 시작한다. 두 번째 행동, 나눔의 숨. 그녀는 가진 것을 나누었다. 음식이 아니라 시간과 손길과 시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외로운 자에게 손을, 상처 입은 자에게 눈을 내어주었다. 그렇게 세상은 다시 따뜻해졌다. 나눔은 기적의 첫 씨앗이었다. 신은 언제나 주는 자의 손끝에서 일하신다. 세 번째 행동,
절제의 숨. 그녀는 먹는 것을 줄였고 말하는 것을 줄였고 욕망의 불을 줄였다. 몸이 비워질수록 마음이 채워졌다. 그녀는 깨달았다. 풍요는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었다. 배고픔 속에서 인간은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마주한다. 그 배고픔은 벌이 아니라 초대였다. 신이 다시 거하실 자리를 마련하는 과정이었다. 네 번째 행동, 공동의 숨. 그녀는 홀로 기도하지 않았다. 서로 다른 이들이 모여 하나의 목소리로 하늘을 향해 노래했다. 언어가 달라도 눈빛은 같았다. 신은 그 차이를 아름답게 엮어 하나의 노래로 만드셨다. 그녀는 느꼈다. 신앙은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공동의 심장 박동이라는 것을. 함께 숨쉬는 영혼만이 폭풍 속에서 꺼지지 않는다. 다섯 번째 행동, 준비의 숨. 그녀는 조용히 작은 상자를 채웠다. 물, 약, 초, 그리고 한 권의 성경. 그러나 그 상자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다. 믿음은 손으로 쥘 수 없지만 위기의 순간에만 드러난다. 세상에 어둠이 닥칠 때 믿음은 등불이 된다.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대비였다. 신은 준비된 자를 통해 일하신다. 여섯 번째 행동, 기억의 숨. 그녀는 낡은 종이에 아이들의 이름을 적었다. 돌아가신 이들, 잊힌 이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들까지. 그 이름들을 한 장 한 장 기도 속에 불렀다. 신이여, 이 이름들을 잊지 마소서. 그녀는 깨달았다. 기억은 사랑의 또 다른 형태였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가 기억하는 한 사랑은 죽지 않는다. 신의 언어는 기억으로 이어진다. 일곱 번째 행동, 피난의 숨. 그녀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말했다. 언제든 떠날 수 있게 준비하세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피난은 도망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들은 한 곳에 모였다.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의 온기가 그들의 성벽이 되었다. 신은 그들의 두려움을 바람으로 감쌌다. 그리고 속삭였다. 너희는 홀로가 아니다. 그녀는 일곱 행동을 모두 마쳤을 때 다시 과달루페의 성모상 앞에 섰다. 촛불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 불빛은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세상의 모든 어둠이 그 불을 지켜주는 듯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속삭였다. 이 일곱 숨으로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 순간 성모의 얼굴에 빛이 스쳤다. 그 빛은 말없이 대답했다. 준비는 끝났다. 이제 증언의 시간이 온 것이다. 바깥의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다. 첫 햇살이 대지 위에 떨어지자 성당의 유리 조각들이 다시금 반짝였다. 그 반짝임은 수많은 작은 별 같았다. 그녀는 알았다. 모든 행동, 모든 숨, 모든 고통이 하나의 길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 길의 끝에는 어둠과 빛이 맞닿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 교황과 증인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본 빛을 세상에 전할 것입니다. 새벽은 이미 밝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어두웠다. 태양은 떠올랐으나 사람들의 눈은 아직 빛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 과달루페의 기적 이후 교황은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더 이상 군중 앞에서 연설하지 않았고 전 세계의 신문에도 그의 이름은 사라졌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있었다. 신의 침묵을, 그리고 그 침묵 안에 숨은 목소리를. 그의 방은 단촐했다. 나무로 된 십자가 하나, 오래된 책상, 그리고 창문 하나. 창밖에는 언제나 같은 풍경, 바티칸의 돌담과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 그는 매일 새벽 4시 23분에 깨어났다. 바로 그 시간 빛이 그를 부른 때였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요청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록이었다. 그는 하늘의 침묵을 받아 적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의 종이에 문장들이 새겨졌다. 하늘은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 천국의 문이 있다. 그 문장을 적을 때 그의 손은 떨렸다. 인간의 언어로는 신의 뜻을 담기엔 너무 협소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쓰는 행위는 믿음이었다. 신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그 뜻이 존재함을 기록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다. 어느 날 밤 그는 다시 과달루페에서 본 빛을 꿈꾸었다. 성모의 눈에서 쏟아진 두 언어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그러나 이번엔 그 음성이 물결처럼 세상을 덮었다.
수많은 도시의 불빛이 꺼지고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때 교황은 깨달았다. 그의 역할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잊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기록을 남겼다. 나는 본다. 신의 손이 아직 이 세상 위에 머물러 있다. 그 손은 심판의 손이 아니라 인내의 손이다. 인간이 아직 배울 시간이 남아 있다. 그 문장은 라틴어, 스페인어, 나우아트러, 그리고 그의 모국어로 번역되었다. 그는 언어가 달라도 의미가 하나임을 알고 있었다. 신의 진리는 번역될 수 없지만 느껴질 수는 있다. 교황의 변화는 교황청 전체를 뒤흔들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침묵을 불안해했고 일부는 그를 반대했다. 세상은 혼란스러운데 왜 그는 말하지 않는가? 그러나 그는 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작은 방에서 매일 같은 기도를 올렸다. 주여, 당신이 원하신다면 이 침묵이 나의 목소리가 되게 하소서.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권력의 빛이 없었다. 대신 깊은 연민의 그림자가 자리했다. 세상의 분열과 전쟁, 그리고 인간의 잊혀진 신앙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다 쏟아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침묵으로 울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어느새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한편 멕시코의 작은 마을에서도 또 다른 증인이 일어나고 있었다. 한 노신부가 있었다. 그는 과달루페 사건 당시 성당의 뒤편에서 기도하던 사람 중 하나였다. 그날 그는 눈으로 빛을 보지 못했지만 가슴으로는 들었다. 5개의 그림자가 지나간다. 그때부터 그는 매일 그 말을 기록했다. 그리고 5해가 지난 지금 세상의 모든 일이 그 말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교황께서 본 것은 단지 시작이었소. 그러나 세상의 마지막 증언은 우리 모두의 몫이요. 그의 말은 마치 바람에 실려 대륙을 건넜다. 각지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일어났다. 어떤 이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며, 어떤 이는 거리에서 굶주린 이를 먹이며, 또 어떤 이는 침묵 속에서 단지 기도했다. 그들은 이름 없는 증인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빛이 되었다. 교황은 그 소식을 듣고 눈을 감았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참모습이로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퍼져나갔다. 그는 더 이상 로마의 사람만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의 양심이 되었고 신의 기억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마지막 기록을 남겼다. 나는 본다. 인간의 마음에 다시 불이 켜지고 있다. 그 불은 작고 흔들리지만 진짜다. 그것이 신의 증거다. 그는 펜을 내려놓았다. 창문 너머로 새벽의 빛이 들어왔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빛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 순간 멕시코의 한 어린 소녀가 같은 시간에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교황의 방을 보았다. 그리고 그가 조용히 십자가를 들고 미소 짓는 모습을 보았다. 소녀는 잠에서 깨어나 어머니에게 말했다. 그분이 아직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날 이후 사람들은 이상한 평화를 느꼈다. 교황의 죽음 소식이 전해졌지만 아무도 울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성당에 모여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다. 증인은 사라지지 않는다. 증언은 계속된다. 그의 방에는 마지막으로 남은 한 장의 종이가 있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빛이 사라지면 인간은 다시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기억이 다시 빛이 될 것이다. 그 문장은 전 세계로 퍼졌다. 신학자들은 해석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그냥 느꼈다. 그것은 언어가 아닌 기도의 문장이었다. 과달루페의 성소에는 여전히 작은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모두가 속삭였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 순간 성모의 틸마가 다시금 희미하게 빛났다. 그 빛은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교황은 떠났지만 그의 침묵은 남았다. 그리고 그 침묵은 인류의 심장으로 번져갔다. 새벽에 종이 울렸다. 그리고 그녀, 모든 이야기를 지켜보던 그 여인은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하늘의 말씀이 세상으로 흘러갈 시간이군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였다. 모든 시련, 모든 침묵, 모든 빛이 하나의 완전한 진실로 이어졌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땅으로 내리고 있었다. 그 빛은 사람들의 얼굴을 비추며 속삭였다. 이제 인류를 위한 메시지가 시작된다.
세상은 마침내 멈춰 있었다. 바람이 불지 않았고 바다는 잠잠했다. 마치 하늘이 마지막 한마디를 준비하듯 모든 것이 고요했다. 그 침묵 속에서 들려온 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다. 그러나 모두가 이해했다. 그것은 영혼의 언어, 기억의 언어, 빛의 언어였다. 그 목소리는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는 오래 기다려왔다. 그러나 기다림은 목적이 아니라 준비였다. 사람들은 고개를 들었다. 도시의 소음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동자 속엔 같은 놀라움이 비쳤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인식이었다. 자신들이 무언가 거대한 흐름 속에 있었다는 깨달음. 그리고 이제 그 흐름이 끝이 아닌 시작을 향해 나아간다는 확신. 하늘의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 부르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 왔다. 너희가 잃어버린 빛, 잊혀진 언약, 침묵 속에 묻어둔 진심을 다시 꺼내기 위해. 그 순간 사람들은 과거의 모습을 떠올렸다. 서로를 미워하던 시간, 진실보다 편리를 선택했던 날들, 신을 외면하고도 평안을 찾으려 했던 어리석음. 그러나 그 회상은 절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백이었다. 도시의 중심에 있는 한 소녀가 눈을 감았다. 그녀는 목소리를 들었다. 진정한 회개는 두려움에서 나오지 않는다. 사랑에서 나온다. 그 말이 끝나자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그 눈물은 무겁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상처에서 마지막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하늘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위에서 울리지 않았다. 그것은 각 사람의 가슴 속에서 울렸다. 어떤 이는 병실에서, 어떤 이는 거리에서, 어떤 이는 무너진 성당의 잔해 위에서 모두가 같은 음성을 들었다. 너희는 내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 안에 있다. 교황의 마지막 기록은 그 순간 빛을 발했다. 전 세계의 스크린에, 거리의 벽에, 심지어 폐허 속의 전파에도 그의 문장이 나타났다. 하늘은 멀지 않다. 다만 우리가 너무 멀리 떠났을 뿐이다. 돌아오라. 아직 늦지 않았다. 사람들은 울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귀향의 눈물이었다. 너무 오랫동안 길을 잃은 자들이 마침내 방향을 찾은 눈물. 그때 대지의 깊은 곳에서 미세한 진동이 일었다. 그러나 그것은 파괴의 신호가 아니라 부활의 신호였다. 나무의 뿌리가 다시 숨을 쉬고 죽은 강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한때 검게 타버린 하늘이 서서히 푸른 빛을 되찾았다. 한 아이가 손을 들었다. 이제 괜찮을까요? 그의 어머니가 대답했다. 괜찮아. 우리는 이제 기억했으니까. 그 대화는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인류 전체의 회복이 담겨 있었다. 인간은 잊음 속에서 방황했지만 이제 기억 속에서 구원을 찾았다. 하늘의 목소리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빛은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다만 너희가 눈을 감았을 뿐이다. 이제 눈을 떠라. 그리고 걸어라. 어둠은 더 이상 너희의 적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가 빛을 배우게 한 그림자였을 뿐이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내쉬었다. 마치 수천 년 동안 이어진 긴 꿈에서 깨어난 듯했다. 그들의 발밑엔 여전히 부서진 거리와 재가 남아 있었지만 하늘엔 새로운 별이 떠 있었다. 그것은 이전보다 훨씬 크고 훨씬 가까웠다. 그 별의 이름은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모두가 알았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비침을. 그날 이후 사람들은 다시 건축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돌이나 철로 짓지 않았다. 그들은 마음으로 지었다. 신뢰와 용서, 기도와 눈물로 지은 도시였다. 그곳엔 왕도 없었고 법도 단순했다. 서로를 기억하라. 그리고 하늘을 잊지 말라. 시간이 흘러 그 새로운 세대의 아이들이 물었다. 정말로 하늘의 목소리를 들었나요? 노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 목소리는 들리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거란다. 그리고 네가 지금 웃고 있다면 이미 들은 거야. 세상은 더 이상 예전의 세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파괴된 세상이 아니라 정화된 세상이었다. 인간은 마침내 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고 신은 다시 인간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성모의 틸마는 여전히 과달루페의 제단 위에 걸려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이상 기적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약속의 상징이었다. 인간이 다시 사랑할 수 있음을, 다시 믿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표식. 밤이 찾아왔지만 그 어둠마저도 평화로웠다.
달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기도했다. 당신의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먼 하늘에서 한 줄기 노래가 들려왔다. 그것은 인간의 노래이자 하늘의 회답이었다. 기억하라.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 문장은 바람에 실려 세상의 모든 구석으로 흩어졌다. 사람들은 그 말을 각자의 언어로 노래했고 그 노래는 국경을 넘고 종교를 넘고 심지어 시간조차 넘어 울려 퍼졌다. 그날 밤 그녀 이야기의 화자이자 침묵의 목격자는 마지막으로 기록을 남겼다. 빛이 남긴 목소리는 지금도 세상을 걷고 있다. 그것은 돌 위의 교회보다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더 크게 울린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하늘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그녀는 천천히 속삭였다. 이제 행동의 시간이 왔다.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긴 정적이 걷히자 사람들의 숨소리가 돌아왔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나 곧 명확하게 들렸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더 이상 공포가 없었다. 대신 다짐이 있었다. 그 다짐은 언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면에서 솟아나는 약속이었다. 하늘이 말했다면 이제는 인간이 대답해야 했다. 그 대답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었다. 과달루페의 성전에는 여전히 빛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빛은 더 이상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 빛은 사람들의 눈 안에서 피어올랐다. 누군가는 무너진 성당에 돌을 주워 다시 쌓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병든 자의 상처를 닦으며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누군가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모았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다. 기도와 노동, 눈물과 웃음, 기억과 약속이 서로 얽혀 거대한 숨결이 되었다. 그것은 신의 숨결이 아니라 인간이 신에게 닿으려는 첫 숨이었다. 교황의 마지막 기록이 다시 읽히기 시작했다. 믿음은 명령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러나 그 선택이 세상을 바꾼다. 그 문장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였다. 누군가는 그 문장을 벽에 새겼고, 누군가는 그 문장을 아이의 이름으로 지었다. 하늘은 더 이상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기적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빛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손을 내미는 인간의 용기였다. 기적은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이름 없는 자들의 선택이었다. 도시의 거리마다 작은 모임들이 생겨났다. 그들은 자신을 빛의 공동체라 불렀다. 신부도 없었고 지도자도 없었다. 그들은 단지 모여 기도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기도는 짧고 단순했다. 오늘 나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 기도는 퍼져나갔다. 학교의 교실에서, 병원의 복도에서, 전쟁의 폐허 위에서도 모두가 그 말을 반복했다. 기도는 점점 하나의 움직임이 되었다. 움직임은 곧 서약이 되었다. 그리고 서약은 마침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되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규율로 살지 않았다. 그들은 기억으로 살았다. 그 기억은 신의 형벌을 두려워하는 기억이 아니라 빛이 다시 찾아온 날의 기억이었다. 한 아이가 물었다. 왜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나요? 하늘은 이미 대답했잖아요. 한 노인이 대답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대답을 들으려는 게 아니란다. 그분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지. 그 대화는 조용했지만 거대한 울림을 남겼다. 인간은 신에게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걷는 존재로 변해가고 있었다. 밤이 찾아오자 사람들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 앉았다. 불빛은 작았지만 그것이 어둠을 물리쳤다. 누군가는 손을 들고 말했다. 우리가 다시 잃지 않으려면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 순간 불꽃이 흔들리며 하늘로 치솟았다. 그 불빛은 마치 응답처럼 구름 사이로 사라졌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매일 새벽